자, 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가치 있는 투자 세 번째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5월달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스승의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솝우화 동화 한 편 들려주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이솝우화 동영상 하나 볼까요? 시골 마을 가난한 농부에게 거위 한 마리가 생겼어요. 이 거위는 신기하게도 날마다 황금알을 한 개씩 낳았죠. 아니, 이 알은 황금 아닌가? 야호! 경사났네, 경사났어! 가난했던 농부는 황금알을 내다 팔아 부자가 되었어요. 거위야, 많이 먹고 황금알을 쑥쑥 낳아라. 그러던 어느 날 부자가 된 농부는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매일 황금알을 한 개만 낳을 게 뭐람? 이래서 언제 큰 부자가 되겠어? 한꺼번에 여러 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농부는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옳지! 거위 뱃속에는 황금알이 가득 들어있는 게 분명해. 거위를 잡아서 황금알을 모두 꺼내야겠어. 하지만 거위 뱃속에는 황금알은커녕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이고, 황금알을 한꺼번에 얻으려다 이젠 한 개도 못 얻게 돼버렸네. 그제야 농부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자, 여러분 저 농부는 투자를 한 겁니까? 투기를 한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저 농부는 투자를 한 거예요? 투기를 한 거예요? 네, 투기한 거죠. 여러분 성도라는 존재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에 내 삶을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성경적이다, 그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확신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거기에다가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지혜 주셔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에 투자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치 있는 투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5월 한 달 동안 제가 말씀을 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여기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여기에 뭐 하는 것입니까?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난 두 주간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요약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치 있는 투자, 밸류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어린이 주일에 가치 있게 보는 것이 뭐죠? 그게 바로 자녀를 위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가치 있는 투자, 이건 함께라는, 위드라는 뜻이죠. 뭐예요? 자녀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천년만년 같이 있을 것 같죠? 천만에요. 좀 지나면 다 떠납니다. 안 떠나면 고통이에요. 예. 좀 지나면 다 떠나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에 여러분이 투자해야 될 진짜 가치 있는 투자는 뭐예요? 자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심야 기도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셨어요.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몰라요.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하고 그 부모님하고 또 그 아이, 그 손주하고 그 어르신하고 여러분 그 노래를 함께 부른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낭비라고요? 손해라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투자,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는 게 뭐예요? 그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가치, 그 가치 있는 투자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합니까? 가치 있는 투자. 이 뭐죠? 부모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 부모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뭐 대단한 거 해줬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뭐 억만금을 줬다, 뭐 그러면 기뻐하시겠지. 예. 그러나 뭐 한 20, 3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줘서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짜 기뻐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부모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뜻이 뭐예요? 어머님 뜻이 뭐예요? 예.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거. 예. 그게 부모님과 함께 있는 가치 있는 그게 투자입니다. 예. 여러분, 그 인정 한번 받잖아요. 그 인정은 오래 갑니다. 오래. 야, 내 자녀는 나를 인정해. 예.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지 어떡합니까? 늘상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은 가치 있는 투자 세 번째, 그죠? 스승의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잊을 수 없는 선생님 한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잊을 수 없는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떠나게 되었어요.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별세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내가 더 이상 오래 살 수 없구나. 내가 여기서 순교자의 제물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까? 전제와 같이, 제물과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여러분, 제물은요 다 각을 뜹니다. 각을 떴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좀 힘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좀 꼬여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좀 위기나 침체에 빠졌다라고 생각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지없이 성경책을 끄집어내셔서 디모데후서를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의 생생한 유언의 장면을 여러분이 듣고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러분, 유언은요 한 인생이 그 인생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의 유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의 유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내의 유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유언은요 그 인생을 정리하는 마지막 문구입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의 마지막 모습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주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저희 아버님의 유언은 세 가지를 제가 봤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늘 아버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신통, 인통, 물통. 신통, 하나님과 통하면 그때 하나님이 인통하게 하신다. 사람을 통하게 하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이 통하면 그때 물질이 통한다. 그게 진짜 물질이다. 순서 바꾸지 마라. 예. 순서 바꾸지 마라. 신통, 인통, 물통.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중요해도 이 순서 바꾸지 마라. 그래서 아버님이 한자로 적어주셨어요. 신통, 인통, 물통. 예. 그리고 제가 부목사가 되었을 때 저희 아버님이 늘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민아, 성도들이 너에게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고 기도해 달라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너를 목사로 보는 거야.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은 그 성도들이 너를 목회자로 인정하는 거니까 항상 달려가라. 기도해 드려라.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태산을 넘어 흥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늘 아버님이 불렀던 18번 찬송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여러분에게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 아버님의 모습이 지금도 아른거립니다. 너무나 생생합니다. 너무나 생생합니다. 예. 너무나 생생합니다. 이 찬송 부르시면서 사택에서 목양실로, 예? 목양실에서 사택으로 걸어오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하고 제가 오래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그 아버님의 그 유언을 제가 받을 때마다 늘 감사해요. 예. 요즘도 한 번씩 이게 비가 올 때든지 좀 마음이 울적할 때든지 좀 삶이 좀 고난할 때든지 좀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버님의 설교 테이프를 듣습니다. 너무나 생생합니다. 예. 너무나 생생합니다. 진짜 제 옆에서 설교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늘 듣습니다. 늘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스승의 주일에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만 이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교사들, 구역장님들,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죠. 그러나 부모님들도 교사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들도 교사입니다.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도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말로서 가르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삶으로 보여주는 교사이기도 하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스승의 주일에 가치 있는 투자가 무엇인가 두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치 있는 투자, 복음을 뭐하라고요? 자랑하라. 복음을 뭐하라고요? 자랑하라. 네. 이게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왜? 이 가치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 가치에 우리는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내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입니다. 그 가치에 나는 뭐 하는 것입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어떻게 투자하라는 것입니까? 복음을 자랑하래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 훈련 받을 때에 또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꼭 문답하잖아요. 웨스트민스터 대소유리 문답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뭐예요? 그냥 뭐 하나님 하는 거 보니 좀 알긴 아시네요. 정확하게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 긴 문장을 네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되죠? 네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영이행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예. 이 두 개는
같이 맞닥뜨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영과 이행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이웃을 행복하게 할 책임이 있어요. 이웃을 행복하게 했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고 확신하세요.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영 이행도 길어요? 줄여드릴게요. 2자로 줄이면 뭔 줄 아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사람이 제일 되는 게 목적이 뭐냐? 하영행이 뭐냐? 복음이 뭐냐? 또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문제가 됩니까? 12절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12절 전반부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이가 뭐죠? 복음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는다. 요게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게 문제입니다. 11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12절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가 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죄악이 함께 옵니다. 여러분, 복음과 술이 함께 옵니다. 복음과 음란이 함께 옵니다. 따로따로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따로따로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갈등할 거 없잖아요.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과 고난이 함께 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아마 미래에도 똑같을 거예요. 복음은 고난과 함께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없다 감사할 게 아니라 내 속에 복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란 말이에요. 예. 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복음과 고난은 함께 오는 겁니다. 예. 같이 옵니다. 병합되어져서 옵니다. 아리까리하게 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잘 선택해야죠. 잘 선택해야죠.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사회생활 하시잖아요. 취미생활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잖아요.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요, 반드시 고난도 함께 옵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오버하지 마. 야, 꼭 이런 데 와서 왜 오버하냐? 오버하지 마. 꼭 그래야 되니? 여기 와서 꼭 그런 이야기에서 초를 쳐야 되니? 여러분, 복음적인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고난도 함께 옵니다. 예.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교계 언론에 뉴스가 났는데 그 뉴스 핵심이 뭐냐면 누구에게나 친절했던 교회 오빠들이 사라지고 있다. 예. 교회 오빠가 주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그죠? 참 친절하고, 그죠? 막 찬양, 기타 치면 찬양 인도하고, 자매님 그러면서 막 얼른 가서 도와주고, 막 그냥 집에서는 자기 방 청소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막 그냥 막 자매들이 무거운 거 들었다 그러면 아이고 들어주고, 엄마가 들었다 그러면 막 그냥 시키지. 예? 택배로 부탁하지. 이렇게 하다가 막 그렇게 해도 교회 오빠들이 사라지고 있대요. 여러분, 사라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복음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복음은 지금도 펄펄 살아 있습니다. 뭐가 없어진 거예요? 복음과 함께 오는 고난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오는 고난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과 술이 같이 온다니까요. 복음과 음란이 같이 온다니까요. 복음과 사기가 같이 온다니까요. 그 벽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청년부의 비율을 보면요, 우리 자매들이 훨씬 많습니다.
형제들이 훨씬 적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매들은 한 번씩 보면 그래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끝까지 기도하려고 나와요. 심야기도 때도 보면 자매들이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한두 번 제가 본 적이 아니에요. 근데 형제들은 그냥 불 꺼지면 좀 있으면 다 일어나. 복음과 함께 오는 그 고난을 이겨내지를 못하니까 교회 오빠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과 고난이 함께 오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태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12절 성경 구절 한번 보실래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한 번 더 시작.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예. 사도 바울은요 이 고난과 복음이 함께 왔잖아요. 그런데도 가면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이게 사도 바울의 태도입니다. 왜? 복음에 대한 가치가, 하나님이 주신 가치가, 그 가치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부러우면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부러우면 지는 거야. 너 부럽니? 내가 한 거 부럽니? 야, 그럼 너 나에게 진 거야. 그렇게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부끄러운 게 증거라고 이야기해요. 예. 부끄러운 게 증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건 이미 증거예요. 중직자가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아이고 저 때니까요. 여러분 상도자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갔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지고 들어간다니까요. 사탄은요 기독교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네, 부끄럽게 만들어요. 얼마나 옛날에 당당했는지 몰라요, 기독교가. 그죠? 여러분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할 때 여러분 그 기독교의 그 활성화를 이 세상이 따라가지를 못했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탄은요 기독교를 굉장히 부끄럽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포기하게 만들죠. 부끄럽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는 수준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가치 속에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응? 그래, 내가 바울인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응? 내 힘으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 힘은 바로 꺾어집니다. 내 힘 바로 꺾어집니다. 바로 꺾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요? 바로 꺾어집니다. 여러분 12절 하반절 한 번 더 보실래요? 우리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아시겠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하나님을 내가 알고 또한 그 다음 뭐래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내가가 아니라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내 속에서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확신이에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성도들이 성경을 배우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로 오는 것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참 이 카리스 카페에서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이 계셔요.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멀리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카리스 카페 오신 거야. 제가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와, 집사님 어쩐 일이에요. 그 아이까지 데리고 왔어요. 너무 놀라운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부모님은 그냥 와서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가고 싶은데, 그 아이 준성이가 교회 가고 싶대. 자기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가고 싶대. 예? 그러니까 우리 유치부 다녔거든요. 유치부 다녔는데 걔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예. 근데 걔가 엄마하고 여기 왔다가 엄마 내가 다녔던 교회 가고 싶다고. 예. 카리스 카페에 왔어요. 와.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이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제가 문자도 보냈어요. 그 아이를 제 딸이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통화까지 했어요. 예. 세상에 이 아이가 우리 교회 다시 왔다고. 예? 자기가 다녔던 교회 가고 싶다고. 자기가 배웠던 그 유치부실 가고 싶다. 와서 이렇게 둘러보고 카리스 카페 와서 커피 한잔하고 나중에 갔어요.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부끄럽게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것과 복음대로 사는 것이 부끄럽다고요?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저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저에게 이야기해도 저는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제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제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이 살아갈 세대, 정말 눈물 날 것입니다. 왜? 지금 캐나다와 미국에서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학교와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가슴을 치며 후회해도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제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가 우리의 다음 세대 위해서고,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복음에 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위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절대로 찬성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치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차별금지법은 뭐예요?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바꾸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찬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찬성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찬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는요 뭐 누가 해도 뭐 다 경제 잡는다 그러더만 다 못 잡더만 보니까. 안 그래요? 예. 네. 뭐 경제, 뭐 사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그 지혜 안에서 하시면 돼요. 누가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상정한 것으로 만든다.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버젓이 위배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제가 찬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법당에 가서 합장하고 그냥 108배 하면 여러분은 이야 우리 목사님은 말씀도 잘 가르치더니만 야 법당에 가서 108배 그것도 참 잘하는구나. 야 우리 목사님은 참 기독교도 통달하고 불교도 통달하고 참 좋은 목사님이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 그냥 갈등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어떨 때는 실수할 때도 있죠. 그래도 또 말씀 듣고 내 삶 가운데 힘을 내어서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저는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보다 여러분에게 더 세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자랑하세요. 예?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라는 것을 자랑하세요.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세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가치입니다. 복음을 자랑하세요. 예? 복음을 드러내세요. 땅에 감추지 마세요. 드러내세요. 죽을 것 같죠?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아멘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게 뭔 줄 아세요?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고, 복음을 자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놓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오늘도 복음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하지 않잖아요? 복음을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감추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두 번째, 시작. 가치 있는 투자. 뭐 하라고요?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죠? 처음에 가치는요, 복음이라는 밸류 가치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잘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잘 전달하려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생님과 제자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죠?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실래요? 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뭐 하라고요? 지키고. 그죠? 지키고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자, 14절 보세요.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말하고요,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지키고 왜 지키라는 것입니까?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지키고 지키라고 강조합니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예? 잘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13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그죠? 예. 여러분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이 뭐예요? 그게 가치 아닙니까? 복음의 가치죠. 그게 성경적 가치죠. 그죠? 그 바른 말을 본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잘 지키라는 거예요.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유혹이 그냥 물밀듯 밀려와도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유산을 물려주려면 먼저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유산을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예? 아마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그냥 귀가 얇아서 다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한꺼번에 벌어놓은 들 다 그냥 날리셨던 부모님들 계셔요, 안 계세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고개 끄덕이신 분이 지금 한 5명 되네. 예. 예. 그게 뭐예요?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 좀 잘 지켰으면 우리에게 줬을 텐데. 보세요, 여러분 재물 있잖아요. 부모님 재물 유산을 어떡합니까? 잘 지켜야, 저 보세요, 잘 지켜야 어떡합니까? 잘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잘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전달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뭘 줍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키고 지키라. 내가 너에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지켜라. 왜? 잘 전달해야 된다. 예. 바른 말이잖아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보세요.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다른 교훈,
그 다음에 신화, 그리스 신화, 그 다음에 끝없는 족보, 여러분 이런 것에 몰두하잖아요. 집중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교훈이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바른 교훈을 우리가 잘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뭐가 돼버려요? 다른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바른 교훈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교훈을 물려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14절을 보니까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여러분 이 부탁한 아름다운 모든 것의 포괄적인 의미는 복음이에요. 그죠? 복음에 대한 부분이지만 제가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 아름다운 것을 보물이라고 번역해요. 보물. 제가 느낌이 더 확 와닿더라고요. 보물이에요. 여러분, 보물은 땅에 묻어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보물을 왜 땅에 묻어둡니까? 가치가 사라지는데. 보물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내가 가지고 있던 보물을 어떻게 합니까? 대를 이어 다음 세대에게 뭐 하는 거죠? 잘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잘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갑옷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가 뭡니까? 옷가락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 어떻게 합니까? 또 빼서 또 누구한테 줍니까? 며느리한테 주지 않습니까? 잘 지켰다가 어떻게 합니까? 잘 전달하는 거예요. 누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죠? 둘이 같이 있기 때문에 잘 전달하는 거예요. 잘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보물로 번역해서 느낌이 확 와. 이 아름다운 보물을 그죠? 내가 잘 간직하고 누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놓고 죽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이 보물을 잘 간직하고 누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보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합니까? 잘 전달하는 거예요. 잘 전달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선생님이 제자에게, 목회자가 성도에게,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찾는 성도는요, 잘 전달하는 성도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보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부탁하라. 왜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려. 잘 전달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예.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전달할 것이다. 여러분, 상도제일은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충성된 성도들이 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예?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키듯이 충성된 성도들이 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교회 이름 내 소유권 하기 위해서요? 아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요, 충성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사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구역장님들이 뭐 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중요한 가치를 잘 전달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내고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저는 교사 주일 되면 늘 제 마음에 품는 문장이 있습니다.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네 누전사 내우 누전책. 아마 몇 번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나시죠? 그죠? 오네 누전사 내우 누전책. 이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예. 제 머릿속에 늘 기억해요. 오네 누전사 내우 누전책. 오네 누전사 내우 누전책. 여러분, 이 단어를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오, 네, 누, 전, 사. 네, 우, 누, 전, 책.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전달받았던 사실이고, 내일의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전달할 책임이 있다. 아멘입니까? 그죠? 예?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은요, 어떤 선생님, 이름도 생각나지 않은 선생님의 기도를 받은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말고 내일에 우리 같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전달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명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복음의 가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멋지게 전달해내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라고, 설교의 마지막 요약 카드 보시길 바랍니다. 가치 있는 투자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치 있는 투자 뭐예요? 복음을 자랑하라. 두 번째입니다. 가치 있는 투자 잘 전달하라. 기도하겠습니다.